출애굽기 8장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세 가지 재앙이 한꺼번에 내립니다. 앞에서 7장에서는 이제 본격적으로 하나님께서 이제 재앙을 내리시죠. 그래서 피해 재앙을 내렸고, 오늘 그 이후에 이제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재앙인 개구리, 또 이 파리의 재앙을 내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본문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까요? 자, 1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바로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라. 똑같은 말이에요.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바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다. 똑같은 말을 계속 바로에게 이야기하죠. 그러면서 내가 만일 보내기를 거절하면 내가 개구리로 너의 온 지경을 칠지니라. 두 번째 재앙이죠. 개구리를 가지고 온 지경을 칠 거다. 애굽에서의 개구리는요, 풍요의 신이죠. 개구리가 워낙 번성을 잘하니까 개구리를 신처럼 잘 섬기면 애굽의 번성의 축복, 자손뿐만 아니라 농사도 또 생축도 다 번성하게 될 것을 바라면서 개구리를 신으로 섬겼어요. 그런데 이제 개구리로 너의 온 지경을 치니라. 쉽게 말하자면 개구리가 너에게 번성을 주는 게 아니라 개구리가 너에게 재앙을 줄 거다 이 말이죠. 개구리가 하수에서 이제 물에서 무수히 생기고 올라와서 내 궁에서 또 내 침실에서 내 침상 위에서 내 신하의 집에서 내 백성에게 또 내 화덕 또 떡반죽 그릇에도 들어갈 거다. 그러니까 곳곳에 개구리가 다 들어갈 거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논에만 개구리가 엄청 있는 게 아니라 집 곳곳에 은밀하게 자는 침실에도 여러분 딱 잠을 자려 누웠는데 깨굴깨굴 위에 침실 위에 개구리가 우구를 한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아무리 개구리를 신처럼 섬기지만 밥그릇에 개구리가 들어가 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겠어요? 이와 같이 하겠다 그 말이에요. 개구리가 내게와 내 백성에게와 내 모든 신하에게 오르리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하기를 내 지팡이를 잡고 내 팔을 강들과 운하들과 뭇 위에 펴서 개구리로 온 땅에 올라오게 하라 할지니라. 그래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죠. 바로를 만나서 이렇게 전하라. 개구리가 온 땅에 애굽 온 땅에 퍼질 거다. 내 백성을 안 보내면. 그리고 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아론에게 팔을 펴서 개구리가 온 땅에 올라오게 하라 이렇게 명하라고 해주시죠. 자, 아론이 팔을 애굽 물들 위에 펴매. 자, 이건 모세가 하는 게 아니라 아론이 팔을 애굽 물들 위에 딱 펴매. 아론이 팔을 애굽 물들 위에 이렇게 펴매 개구리가 올라와서 애굽 땅에 덮였다. 자, 하나의 특징은 이게 모세가 한 게 아닙니다. 아론이 팔을 애굽 물들 위에 펴기 시작할 때에 아마 가르쳤을 거예요. 그러니까 개구리가 거기서 막 올라와서 땅에 덮치는 거죠. 땅에 어마어마한 개구리들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술객도 또 자기 술법대로 이와 같이 행하여 개구리로 애굽 땅에서 올라오게 하더라. 마술사도 똑같이 행한 거예요. 여기까지는 똑같이 행해요. 두 번째 재앙까지는. 자,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여호와께 구하여 개구리를 나와 내 백성에게 떠나게 하라. 내가 이 백성을 보내리니 그들이 여호와께 희생을 드릴 것이라.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내가 왕과 왕의 신하와 왕의 백성을 위하여 어느 때에 구하여 이 개구리를 왕과 왕궁에서 끊어서 하수에만 있게 하오리까 내게 보이소서. 개구리가 너무 심하니까 바로가 이제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빨리 떠나게 하라. 내가 백성 보내줄게. 이렇게 말한 거죠. 모세가 그럼 언제 하시겠습니까? 이렇게 말하니까 언제 이 일을
내 백성을 보낼 겁니다. 보낼 겁니까? 이렇게 하니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일 보내겠다 이렇게 말하죠. 내일. 그가 가로되 내일이니라. 그래서 모세가 가로되 왕의 말씀대로 하여 왕으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 같은 이가 없는 줄 알게 하리니 개구리가 왕과 왕궁과 왕의 신하와 왕의 백성을 떠나서 하수에만 있을 겁니다. 이렇게 말하죠. 자, 당시 개구리는 애굽의 신이었어요. 애굽의 신. 번성과 생산력의 신. 헤카라 그랬는데, 그래서 12월이 되면 나일강에서 무수한 개구리들이 육지로 올라와서 그 엄청난 개구리들이 막 육지로 올라온 것을 보고, 야, 개구리처럼 우리 다른 짐승들도 농사도 우리 자녀들도 번성했으면 좋겠다 해서 개구리를 신처럼 여겼죠. 하지만 신으로 여기는 이 개구리들이 풍성함을 주는 게 아니라 풍성함을 주는 것이 아니라 재앙의 대상이 돼버린 거죠. 재앙의 대상. 그래서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강과 운하에 팔을 펼칠 때에 아론이 펼칠 때에 개구리들이 올라오기 시작했고 개구리가 올라올 시기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올라온 것이죠. 그래서 술객도 술법을 이용해서 개구리를 불러오지만 규모 면에서는 전혀 달랐을 겁니다. 불러왔을지는 몰라도 술객은 이제 사라지게는 못하죠. 항상 뭔가 술객하고 모세가 행한 능력하고 좀 차원이 다르잖아요. 뱀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 피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뱀에게 있어서는 이제 똑같이 기절시켜서 이렇게 했지만 모세에서 나온 그 지팡이의 뱀이 다른 술객의 뱀을 다 잡아먹어 버리고 피도 마찬가지고 모세는 모든 물에서 물이 피가 되게 하지만 술객들은 일부 가지고 온 물만 피가 되게 하고 또 여기 두 번째 재앙이 된 개구리 재앙도 규모 면에 있어서 아론과 모세가 불러온 하나님을 통해서 불러온 그 개구리와 이 술객들이 불러온 개구리는 차원이 다르더라 그 말이죠. 그래서 세상에서 어떤 기적을 보인다 할지라도 그건 차원이 다른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것과는 차원이 달라요. 자, 모세와 아론이 바로를 떠나가매 이제 나가지요. 바로에게 내리신 개구리에 대하여 모세가 여호와께 기도하고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의 말대로 하시니 개구리가 집에서 마당에서 밭에서 나와서 죽으니라. 자, 이제 바로 왕이 보내준다. 언제 보내줄 겁니까? 내일 보내주겠다. 이렇게 말하니 그걸 믿고 나가서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정말 개구리들이 집에서 나와서 마당에서 죽더라고 말이에요. 밭에서 나와서 또 뭐 길에서 죽든지 죽은 거예요. 사람들이 이제 죽은 개구리를 무더기를 쌓으니 땅에서 악취가 나. 어마어마하다 보니까 개구리 썩는 냄새가 온 땅에 악취가 가득하더라고 말이에요. 그러나 바로가 숨을 통할 수 있음을 볼 때에 그 마음이 완강하여 그들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숨을 통할 수 있을 때 이제 살만하니까 또 옛날로 돌아가는 거죠. 바로는 재앙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이 떠나는 것을 허락하죠. 개구리의 재앙을 보고 놀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겠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바로는 다음날 보낼 테니까 재앙을 거두어 달라고 부탁하고 그래서 모세가 믿고 기도하니까 개구리들이 나와서 거리에서 죽죠. 그 죽은 개구리의 시체들이 악취가 나서 그 악취 때문에 또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나 고통이 사라지자 약속을 안 지켜요. 이제 숨 쉴만 하니까. 자, 우리도 위기를 모면면 또 옛날 모습으로 돌아가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아직 살만하니까. 진짜 하나님께 방법이 없다면 하나님께 엎드릴 수밖에 없을 거예요. 인본주의 신앙은 여기서 조금 하나 더 첨가하면 인본주의 신앙이라고 많이 하는데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되는 것만 믿는 거.
그러니까 사람의 생각으로 이해되는 것만 믿는 것. 이것이 인본주의 신앙이에요. 그리고 인간이 하나님을 대신해서 할 수 있다는 것. 인간이 하나님을 대신하는 것. 이게 인본주의 신앙이고, 그래서 이 인본주의 신앙 때문에 진화론과 과학주의가 나타나게 되었죠. 그러나 과연 인간이 볼 수 있고 경험할 수 있고 증명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될까? 인간이 볼 수 있는 것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것 중에 인간이 볼 수 있는 게 얼마나 될까요? 경험할 수 있는 게 얼마나 될까요? 증명할 수 있는 게 얼마나 될까요? 그리 많지 않습니다. 오히려 똑똑하다는 인간이 자연을 파괴하고 스스로 지금 멸망의 길로 가고 있잖아요. 점점 멸망의 길로 지금 가고 있어요. 지금 지구 온난화로 인해서 그 다 자연 파괴해서 그런 거거든요. 과학이라는 것은 원래 하나님의 계심을 증명해야 돼요. 하나님의 계심을 증명하는 데 써야 되는데 그건 하나님을 부인하는 데 자꾸 쓰고 있어요. 그래서 과학의 모든 만능은 아니라는 것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이사야서 55장 8절 9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다. 그래서 항상 내 생각보다는 하나님의 생각이 더 옳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합니다. 자, 계속 이제 볼까요? 세 번째 재앙이 이의 재앙이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하기를 너는 지팡이를 들어 땅에 티끌을 치라 하라. 이것이 애굽 온 땅에 이가 되리라. 그들이 그대로 행할세 아론이 지팡이를 잡고 손을 들어 땅에 티끌을 치매 애굽 온 땅에 티끌이 다 이가 되어 사람과 생축에게 올랐더라. 자, 세 번째 재앙이 이의 재앙이죠. 지팡이를 들어서 땅에 티끌, 땅에 먼지를 탁 치니까 그것으로 시작해서 애굽의 온 땅에 이가 가득했어요. 그래서 사람하고 동물에게 이가 가득합니다. 자, 그런데 이 세 번째 재앙의 하나의 특징은 자, 바로에게 경고하고 하는 게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시작합니다. 전의 재앙들은 첫 번째나 두 번째나 다 바로를 만나서 보내라, 안 보내면 이렇게 하겠다 해서 재앙을 일으켰는데 세 번째 재앙은 이제 그런 말도 안 하고 바로 하는 거예요. 자, 술객들이 자기 술법으로 이같이 행하여 일을 내려 하였으나 못하였고 이는 사람과 생축에게 있는지라. 자, 술법사들도 일을 만들어 보려고 했으나 이 세 번째 재앙부터는 못합니다. 그래서 술객이 바로에게 구하여 이는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이거 사람이 한 게 아닙니다. 모세와 아론이 우리처럼 술객사가 아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한 거다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강팍하게 되어 그들의 술객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았더라. 그래서 세 번째 재앙의 특징은 이제 바로를 만나지 않고 바로 시작했다는 거. 그리고 세 번째부터는 술법사, 애굽의 술법사도 못했다는 거. 그래서 술법사들이 이제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죠. 사람과 모든 짐승에게 이가 가득하게 됩니다. 세 번째 재앙은 바로에게 알리지 않고 바로 일으킵니다. 티끌을 치니 그것이 이가 되어 애굽 온 땅에 퍼져나가죠. 그래서 사람들의 머리털이나 옷 속까지 파고들어서 이 이가 사람들의 이를 빨아먹고 피부병을 일으키는 거죠. 세 번째 재앙부터는 술객들도 행하지 못했습니다. 인간의 한계가 드러났고, 그래서 인간의 한계가 느껴질 때 드디어 하나님을 인정하죠. 이는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그래요. 숨을 쉴만 하면 또 범죄하고, 이제 한계가 느껴질 때에 그때 가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경우가 많죠. 앞으로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인간은 한계가 느껴지기 전에 하나님 무시할 겁니다. 그래서 한계 앞에서 두 가지 종류예요. 한계 앞에서 하나님을 원망하든지 하나님을 찾든지 하게 될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죠. 한계를 느끼기 전에 계속 타락해 가다가
자기 힘으로 할 수 없을 때 그때 가서야 하나님께 부르짖잖아요. 그래도 한계 느낄 때 하나님께 부르짖는 자는 그래도 하나님 백성이에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더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멀어진다면 방법이 없는 거죠. 그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한계에 부딪힐 때 어떻게 하는 편이나요? 내게 고난이 올 때 어떻게 하는 편이냐 그 말이죠. 하나님께 엎드립니까? 아니면 하나님 원망하고 믿음과 신앙을 더 멀리 합니까? 자, 20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에 일찍 일어나 바로에게 서라. 이제 네 번째는 또 바로에게 서지요. 그가 물로 나오리니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라. 똑같죠? 내 백성을 보내라. 내 백성을 보내라. 첫 번째도 두 번째도 세 번째도 내 백성을 보내라. 이거죠.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내가 만일 내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면 내가 너와 내 신하와 내 백성과 내 집에 파리떼를 보내리니 애굽 사람의 집집에 파리떼가 가득할 것이며 그들이 거하는 땅에도 그러하리라. 내 백성을 보내라 하는데 안 보낸 이유가 뭡니까? 자기에게 손해가 되니까 그런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님이 인정하기 싫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안 보내는 거죠. 자, 22절 그날에 내가 내 백성에 거하는 곧센 땅을 구별하여 그곳에는 파리떼가 없게 하리니 이로 말미암아 나는 세상 중에 여호와인 줄을 내게 알게 될 것이라. 네 번째 재앙의 특징이 뭐냐면 이제 구별했어요. 세 번째 재앙까지는 이스라엘 백성이나 애굽 백성이나 똑같이 그러한 재앙이 임했죠. 그러나 이제 네 번째 재앙부터는 이스라엘 백성이 거하는 곧센 땅에는 재앙이 안 일어납니다. 애굽 땅에만 일어나요. 그러니까 더 기적 같은 일들인 거죠. 왜 이렇게 하셨냐면 세상 중에 여호와를 나타내려고 그런 거예요. 내가 내 백성과 내 백성 사이에 너의 백성과 나의 백성 사이에 구별을 두리니 내일 이 표징이 있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와 같이 하시니 무수한 파리떼가 바로의 궁예와 그 신하의 집에와 애굽 전국에 이르니 파리떼로 인하여 땅이 해를 받더라. 예. 네 번째 재앙 파리죠, 파리. 예. 여러분 어렸을 때 시골에 보면 파리가 밥 위에 올라오면 기분이 안 좋잖아요. 근데 더 큰 파리예요. 더 큰 파리. 네 번째 재앙은 모세가 다시 바로를 찾아와서 알리는데 내 백성은 보내라. 그렇지 않으면 파리 때에 재앙이 있으리라. 하나님은 네 번째 재앙부터는 곧센 땅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내리지 않고 애굽 땅에만 내리죠. 하나님이 이제 구별해서 이곳은 일어나고 이것은 안 일어나게 하고. 바로가 모세 아론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희생을 드리라. 겨우 양보한 게 뭡니까? 멀리 가지 말고 여기서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라 그 말이죠. 애굽을 못 벗어나게 만드는 거예요. 모세가 가로되 그리하면 불가하니이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희생을 드리는 것이 애굽 사람이 미워하는 바이온즉 우리가 만일 애굽 사람 목전에서 희생을 드리면 그들이 그것을 미워하여 우리를 돌로 치지 아니하나이까. 우리가 사흘길쯤 광야로 들어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희생을 드리되 우리에게 명하시는 대로 할 겁니다. 타협의 여지가 없지요. 모세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예배드리면 안 된다 그 말이죠. 왜냐하면 애굽 사람들은 계속 말해왔지만 이런 동물들을 신처럼 여겼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 제물을 드린다면 그 동물을 죽여야 되는데 그걸 보고 애굽 사람들 우리를 가만히 두겠느냐 그 말이죠. 애굽의 파리, 개파리라고 말하는데 일반 파리보다는 크고 쏘는 힘이 강해요. 아주 모기처럼. 보통은 떼를 지어 날아다니는데 저도 이제 시골에서 옛날에 보면 이 쏘는 파리가 있어요. 피를 빨아먹는 파리. 그냥 이렇게 작은 파리들은 그런 거 안 하는데 좀 크고 그런 파리들이 있거든요. 여기 모기처럼 이렇게 피를 빨아먹어요. 소에게 주로 이렇게 하죠. 근데 사람도 공격해요. 사람도 있으면 막 달라들어 가지고 피를 빨아먹고 그런 파리죠. 결국에는
바로가 손을 두고 예배를 허락한데 애굽 땅에서 하라고 말하죠. 그러나 애굽 사람들은 모든 짐승을 대부분 신처럼 여겼고 특히 흰 암소나 어린 암소 같은 경우는 신성지에서 죽이지 않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소, 양, 염소, 비둘기 등을 죽여서 드렸죠. 이걸 너무 경멸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만약에 예배를 드린다면 뭐 모세가 드릴 일도 없지만 애굽 사람들이 가만히 있겠냐고 말이죠. 그래서 3일 떨어진 길에서 예배한다 이렇게 주장하죠. 바로가 가로되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광야에서 희생을 드릴 것이나 너무 멀리 가지 말라. 그런즉 너희는 나를 위하여 기도하라. 결국에는 이제 바로가 여기서 하지 말고 보내겠다. 광야로 보내겠다. 그냥 멀리 가지 말라. 일단 보내겠다고 말해요. 그리고 나를 위해 기도하라 그러죠. 모세가 가로되 내가 왕을 떠나가서 여호와께 기도하리니 내일이면 8일 때가 바로와 바로의 신하와 바로의 백성을 떠나려니와 바로는 이 백성을 보내어 여호와께 희생드리는 일에 다시는 거짓을 행하지 마소서. 또 거짓말하지 마소서. 하도 이제 마음을 바꾸니까 말하는 거죠. 모세가 바로를 떠나 나와서 여호와께 기도하니 여호와께서 모세의 말대로 하사 8일을 바로와 그 신하와 그 백성에게 몰수히 떠나게 하시니라. 그러나 바로가 이때에도 마음을 완강케 하여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이제 쉴만 하니까 또 고통이 사라지니까 또 마음이 바뀐 거죠. 자, 바로 왕은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멀리 가지 말고 가까운 곳에서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멀리 도망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죠. 처음에는 애굽 땅에서 하라 그랬죠. 그러나 이제 파리의 재앙이 너무 심하니까 그러면 가되 멀리 가지 말고 가까이서 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점점 마음이 좀 꺾여가죠. 그러나 멀리 가지 못하게 했는데 나중에 이제 재앙이 이 파리 재앙이 끝난 뒤에는 어때요? 결국에는 또 마음이 바뀌죠. 그러면서 바로는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말하죠. 근데 이 기도해 달라고 말한 게 정말 진실돼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 어떻게 보면 하나님 두려워서 한 거예요. 믿지도 않으면서 기도 부탁한다는 말 많이 듣잖아요. 저에게도 많이 해요. 자기는 안 믿으면서도 기도 부탁합니다. 목사님이 기도하면 잘 들어줄 것 같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나 본인이 기도하셔야 돼요. 본인이 기도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자기는 기도도 안 하면서 믿지도 않으면서 남에게 기도를 부탁한다. 이건 아니죠. 물론 다른 사람의 기도도 듣긴 하시지만 본인 기도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여호와께 기도할 테니 다시는 거짓을 일삼지 말라 말하죠. 모세가 이제 바로 왕에게 내가 기도하긴 하는데 다시는 거짓말하지 마소서. 하지만 파리 재앙이 사라지고 나니까 또 다시 강팍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을 안 보내죠. 자, 우리는 현상을 보고 믿는 믿음이 되지 말고 믿음은 신뢰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뢰와 순종이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현상 보고 믿으려고 하지 말고 그냥 하나님을 그냥 가볍게 여기지 마시고 하나님에 대한 말씀에 대한 신뢰와 순종을 가지고 믿었으면 좋겠어요. 자, 피, 개구리, 이 파리 네 번째까지 봤죠. 파리의 재앙. 그래서 바로의 마음이 조금씩 바뀌기는 합니다만은 그래서 세 번째 재앙부터는 술객들도 행하지 못하고 이제 네 번째 재앙부터는 구별하죠. 이스라엘 백성과 애굽 백성을 구별해서 재앙을 내립니다. 네, 그래서 여기까지 우리가 보았습니다. 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